할렐루야. 오늘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우리 청소년 청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는 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재밌는 또 파티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파티가 제공이 되니까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출산율이 저하되고 또 그래서 공교육이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없고 더불어서 교회 학교에서도 어린 초등부를 비롯해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의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비상이고 공교육의 기관도 참으로 비상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인지는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모이는 숫자들이 적지만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모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평안하십니까? 나라 안팎의 일들을 보게 되면 평안하지 않은 상황들이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게 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자녀들의 생활을 보면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꿈꾸는데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노력했으면 노력한 대가를 얻게 되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의 삶에 우리는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그리고 관계도 부담스러워서 교회 예배를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급기야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1차적인 것은 개인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책임에서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올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모일 수 있도록 여러 환경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약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각자에게 있다라는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혼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와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가치와 도덕의 기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혼란과 반복되는 유혹, 그리고 인생의 필요와 신앙의 무기력과 같은 위기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시험과 유혹이 많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 어떻게 하면 유혹받기 쉬운 청년의 때에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원리를 나누고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입니다. 그는 오늘 시인은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깨끗하다는 이 의미를 무죄하다, 순수하다, 도덕적으로 정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외적인 청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면과 삶이 정결하게 보존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기보다는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이 질문이 정말 필요하지만 이 질문은 청년에게 국한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은 어른들에게도 이 질문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의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죄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내가 죄를 가지고 이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시기에 육체적인 욕망,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다양한 유혹에 직면하여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깨끗한 행실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야 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한 번뿐인 청년의 그 시기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2, 3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대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누가 다시 새롭게 세워줄 수 있을까? 저마다 대통령의 자격을 가졌다라고 외치면서 한 표를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좌로 우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당이나 한 사람의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만약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그러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우리가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성공 여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복지 문제들,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죄가 많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정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질문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길들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생활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고 있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이후에 스스로 대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후에 곧바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이전의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다. 이것은 주의 말씀만 따라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인간들이 모든 죄를 이기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게 되면 완전하게 교통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운전하다 보면은 급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쫓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법규를 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교통법규를 어기게 될 때 이렇게 찍혀가지고 과태료가 또 날라오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또 운전면허증을 빼앗기기도 하고 체포되어서 구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만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하고 능력 있음을 부정하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완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삶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주의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우리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실제로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찾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발적으로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면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는 간절함으로 헐떡거리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어떤 심정으로 찾고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주를 찾기에 헐떡였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어 헐떡였던 시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서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인 같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헐떡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별로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유럽인들, 유럽 사람들, 교회 문이 교회가 망한 지 오래입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또 술집으로 또 사교장으로 팔린 지 오래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유럽은 여러 모양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을 보게 되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러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2006년 전이나 현재나 모두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의 핵심이 있는데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목장 모임을 갖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주일에 한 번이면 됐지. 왜 주중에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굳이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중간중간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쁜 시대 속에서 왜 그러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이 징검다리로 또 매일마다 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과 습관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과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세상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험과 유혹 앞에 여러분들은 사단을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혹여 타협하고 은근슬쩍 수용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을요,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결코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멋지게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때에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갖고 수요일,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날마다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과 습관을 잘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선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믿고 실천해야 될 2번째 덕목입니다. 주의 말씀만 따르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삶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주의 말씀만 따르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삶입니다.
오늘 시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주의 말씀만 따라 살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청년의 시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순종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분별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찾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라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은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노력한다 할지라도,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누가 인도하느냐.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고 실행하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면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성령이 내 마음과 내주하시게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돕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재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청년의 시기일 수 있고 어른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관심이고 질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시편 기장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길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그 안에서 약속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때가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에서 세월이라고 번역된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혹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시간 속에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아끼라로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값을 주고 사다 또는 되찾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붙잡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바울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되찾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도전합니다. 이 단어는 성도들이 시간과 계획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영적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엑사고라조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시간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살아 사는 헌신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는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헬라어 포레라이라는 이 단어는 악한 또는 해로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세상적인 상황과 영적 위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악한 시대 속에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단순히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과 또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질문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으로 떠나서 그분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대한 원망의 질문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악한 세상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도 좋은 질문이지만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세월을 아껴서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 질문이 다음 세대인 청년의 질문이 되어야 하고 우리 어른들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에게 인정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어져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소년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청년의 질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악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